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제 성경에는 20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 또 주의를 또 기억하여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아버지 하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더욱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고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고 넓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겉으로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볼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고난당하기 전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 깊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을 걸 믿습니다. 잘 지냈으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걸 믿고요.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활주의 전주를 교회력에 따라서 종료주일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말씀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마음속에는 표현만 안 했지 다 근심 걱정이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 고통과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길까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성도들은 큰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환란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너무 박해를 하고 믿는 사람 찾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것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의 큰 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위기가 아니죠. 환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지게 하지만 흩어지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눈에는 그게 끝으로 보여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모입니다. 그 모이다가 걸리면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사형까지 갑니다. 작은 가족 모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서 몰래 모이면서 드러내놓고 못하고 가정에 모여서 더 깊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세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뜨겁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내 목숨 내놓고 어느 집에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존경스럽지요. 정말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의 교인들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일을 만나면 몇 명이나 남을까를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몇 명 누구 남을 것이다 확신을 못해요. 그때 돼봐야지 정말 그때 어려움을 당해봐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성도들은 흩어져 나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중에서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려운 것 같고 고통 같고 아주 앞뒤 다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또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못 전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 사회 속에서도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래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 사회 속에서도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복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동료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직장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마누라 쫓아서 다녀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허접하게 만드는지 참 속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데 안 믿을 때보다 훨씬 좋아? 마음이 편하네? 이렇게라도 증거한다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그래? 그럼 나도 좀 가볼까? 또 직장에서 본이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틀려졌네? 우린 이게 복음이야.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이 복음으로 우리가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우린 절실하게 그런 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전할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를 이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환난은 피하고 싶은 현실이에요. 환난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교회도 편안하게 다니고 싶고. 왜 나만 겪는 고난 같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도 교회 잘 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하는 일 다 해요. 어디에 무슨 야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놀지 않으면 나이트클럽도 가더라고요. 막 술, 남편도 같이 나오는데도 남편도 술 먹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쫓아가서 같이 취하고 오는 거예요. 같이 놀고 오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거기 흩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이러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에 가면은 역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서 술 안 먹고 술을 안 먹는다 해서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서 나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치 않는 곳,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발걸음도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래, 노래방도 가. 내가 전도할 사람이 노래방 가자는데 그거 못 가겠어?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삐져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나는 노래방도 가준다. 그건 아니죠. 세상의 흐름에, 그건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붙들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복음을 더 크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걸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을 더 넓게, 폭넓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아주 죽어라 하네. 스데반까지 죽여놓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우리가 흩어진 민족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네. 이걸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예루살렘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늘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난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우리를 이렇게 보낼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압력과 세속화의 도전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순수한 복음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맞이할 때,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이 그 연단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서운한지요? 환난을 만나거든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기뻐져요? 지금 나는 괴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보고 있노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이 어려움 감당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저는 성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달음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자체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줘서가 아니라 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저 내 자식들인데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여기 못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 저들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름인 거예요. 예수란 자체가.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셔갖고 그분으로 통해갖고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기 전부터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었지요.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속박에서, 이 구속에서 인도해 주실 분, 새로운 왕으로 태어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의 일은 하나도 생각 못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렇지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내가 죄 없는 몸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나가고 왜 말씀을 보고, 그걸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이 복음이고, 근데 지금 나가보면 길거리에서 엊그저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부활주일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얘기를 해요. 6월절.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참 안타깝죠. 가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 그것만 알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목적인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여기를 나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 한 절만 딱 빼갖고 갈라디아서 몇 장, 4장 26절이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신네도 이 열심은 본받을만 하네요. 근데 이 복음이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말씀 하나님께서 가면 얼마나 책망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뒤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는 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심으로 끝나고 그분의 무덤이 남아있다면은 우린 예수를 헛믿은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우린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셨잖아요.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고 다시 오마.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마다 정말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나를 보는 자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자 틀림없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내 몸이 산증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더욱더 복음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쫓겨났던 그런 자들이 다니면서 이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심으로써 유대인에게만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만 향하는 분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든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